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리.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의를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리.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른 집주인과 같으리라. 아멘. 예전에 시한부정말론자들이 천국으로의 휴거를 내세워서 한국교회를 크게 망가뜨렸습니다. 천국은 휴거나 죽음 후에 가는 곳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의 마음에서 천국을 이룰 수 있고 천국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의 삶이란 일상생활을 팽개치는 도피적인 삶이 아닙니다. 잘못된 종말론을 주의하고 나의 현재의 믿음 생활이 책임적인 천국의 삶이 되게 하십시오. 천국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죄는 양심을 어둡게 하고 내일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막습니다. 즉 죄는 가짜 기름을 넣은 차처럼 인생의 차를 잘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부족한 죄임을 고백하고 생각나는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의 삶을 살려면 수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사모하고 생활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또한 하루의 삶을 기도로 마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지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내일을 위해 이 밤에도 단잠을 허락하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면 천국의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의 삶을 살려면 날마다 찬송해야 합니다. 찬송은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노래로 표현한 것이고 복된 입술을 선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 집회 후에 비가 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날씨가 정말 더럽네. 그것은 찬송을 잘못한 것입니다. 찬송을 바르게 한 사람은 비가 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비가 오니까 색다른 세계가 펼쳐지되 내 마음에도 이러한 은혜의 단비가 펼쳐졌으면 좋겠다. 힘들 때도 찬양과 감사를 잃지 않는다면 천국의 삶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천국의 삶을 살려면 넉넉히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고 이별의 아픔을 겪어도 소망을 품고 묵묵히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안으로 들어서십시오. 국가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 국경지대의 주민들이 가장 고통을 받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확실하게 깊이 소속되어야 피해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먼저 내적으로 괴로움을 당합니다. 국경지대의 삶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쪽으로 온전히 속해야지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17장에는 특별히 7가지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비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물 비유입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으로서 천국 성도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4가지 천국 성도답게 사는 길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리. 이 구절에서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고 각종 물고기는 각종 영혼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영혼을 이끌어내실 때 낚싯대가 아닌 그물을 이용하십니다. 그것은 많은 영혼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암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를 바로 천국으로 들이시지 않고 이 땅에 두셨습니까? 더욱 많은 영혼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두셨습니까? 역시 많은 영혼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도저히 수지를 맞출 수 없는 방식으로 월간 새벽기도 문서 선교를 사역을 합니까?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전도는 성도와 교회와 사역의 핵심적인 존재 근거입니다. 그러한 존재 근거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큰손 인물을 통해서 신기하게 삶의 수지를 맞춰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영혼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전도에 깊은 관심을 두고 영혼을 끈질기게 교회로 이끄십시오. 사단은 특정인에게만 전도의 은사가 있다고 믿게 만들지만 예수는 모든 성도에게 증인이 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영혼구원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천국의 복을 예배한 것은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천국 성도답게 살려면 사랑으로 영혼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물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물로 물고기를 많이 낚으려면 그물이 크면서도 물고기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물망이 튼튼하고 촘촘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 생활을 할 때 사랑의 폭이 넓으면서도 사랑의 실이 튼튼하게 엮여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마지막 당부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당부였습니다. 참된 승리자가 되길 원하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한 다혈질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험한 인상을 썼고 종종 튀는 행동을 했고 잘 흥분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는 활화산처럼 살았습니다.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 후로 모든 삶이 교회 중심으로 재편이 되었습니다. 세상 친구는 점차 멀어지고 교회 식구와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여전히 그의 내면에는 활화산 같은 성격이 있었지만 남을 생각하는 타인 감성이 생기면서 점차 철들게 되었습니다. 그의 철든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날 때가 운전할 때였습니다. 결혼 전에 교회에서 차량 봉사를 할 때 그는 어르신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해서 운전을 했습니다. 옛날에 성질 같으면 난폭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어르신들의 불안과 기분 저하가 없도록 참고 양보하면서 넉넉한 말과 웃음으로 그 상황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혼자 운전할 때는 여전히 예전에 다혈질적인 운전 습관이 수시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다혈질적인 운전 습관이 결혼을 계기로 더욱 없어졌습니다. 결혼한 후에 그는 아내의 불안과 기분 저하가 없도록 더욱 조심해서 운전했습니다. 짜증나는 상황에서도 짜증내지 않고 평안하게 운전해서 아내가 평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면 그의 행복감도 커졌습니다. 그의 다혈질적인 운전 습관이 아내의 출산을 계기로는 더욱 없어졌습니다. 갓난아기에게는 작은 충돌도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운전을 더욱 조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타인 감수성도 아기가 생기면서 더욱 좋아졌습니다. 신비하게도 자신이 짜증 섞인 마음을 가지면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도 힘들어하는 것을 느끼면서 아이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런 짜증을 더욱 참게 되었습니다. 그가 결혼 전에는 졸면서 운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졸음 운전이 결혼 후에는 크게 줄었고 아기가 생긴 후에는 더욱 크게 줄었습니다. 사람이 졸리면 차를 세우고 잠시 눈을 붙여야 하는데 결혼 전에는 그 일이 귀찮고 빨리 목적지로 가고 싶으니까 그냥 졸면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뻔한 적도 많았습니다. 졸음운전은 나는 물론 남도 피해를 준다는 사실까지 생각하는 타인 감성이 많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졸음운전이 아내의 출산 직후부터는 더욱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사고로 큰일을 당하면 아이가 어렵게 자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타인 감수성과 책임감이 커지면서 졸음운전을 최대한 삼가게 된 것입니다. 자녀가 좀 더 자랐을 때는 자녀의 정서 안정을 위해서 자녀가 동승하면 아주 급박한 순간에는 자동차로 빵빵 하는 것도 최대한 삼갔습니다. 피치 못할 사자로 갑자기 속도를 낼 때는 자녀의 불안을 덜어주려고 속도 좀 낼게 라고 사전고지를 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운전으로 자녀가 불안해하거나 기분이 다운되는 일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처럼 자녀 앞에서 난폭 운전을 최대로 절제한 핵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녀의 정서 안정을 도와서 자녀가 어디에 가든지 평화의 사자가 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정생활에서 가정은 죽을 때까지 좀 더 철들게 하는 훈련 도장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가 잠을 주면서 일하는 것을 보고 저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큰일을 해야 되니까 설거지 같은 집안일은 하지 마세요. 그런 자신을 생각해주는 아내를 고마워하면서 설거지를 안 했고 육아에도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생각해주는 아내가 정말로 고맙다면 바빠도 내가 설교를 할게, 내가 아이를 돌볼게 라고 하는 것이 진짜 고마워하는 표시임을 한참 후에서야 깨닫고 나중에는 수시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아내의 마음을 소리 없이 편하게 해주는 것이 더 고마워하는 표심을 깨닫고 아내와 자녀들의 문제를 생색내지 않고 소리 없이 처리해주는 일을 즐겨 했습니다. 그처럼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성도의 핵심 표식인 타인 감성을 확대시킨다면 행복의 크기도 점차 확대될 것입니다. 타인 감성을 바탕으로 해서 사랑으로 영혼을 붙잡고 사회의 가족화, 인류의 가족화에 일조하려는 것이 천국 성도답게 사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 성도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십시오. 본문 4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물에 할 일은 물고기가 좋든지 나쁘든지 가리지 않고 무조건 끌어올리는 일입니다. 그때 그물 안에 물고기들은 서로의 모습이 어떻다고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단은 어부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 내버립니다. 교회의 할 일은 그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 영혼 중에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판단하거나 미워하지 마십시오.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의 판단은 틀릴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심판을 믿고 의의 길을 고수하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생각하면 미운 사람도 불쌍히 여기게 되면서 나 자신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로 극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크게 변화되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도대체 무드셀라를 낳을 때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러한 변화가 생겼습니까? 성경의 고대어 연구가들에 의하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내가 죽으면 비가 쏟아진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그 이름은 홍수 심판을 예고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마 에녹이 그 이름을 지을 무렵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내 아들이 죽으면 세상에 큰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짓고 에녹은 인생의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의 아들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으니까 바로 다음 해에 노아의 홍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이 되게 하신 것에는 회개 기회를 주려고 오래도록 심판을 늦추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요즘 세상의 타락상을 보면 당장 심판받아야 마땅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개 기회를 주시고 심판을 늦추고 계신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늦어진다고 나태해지지 말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읽으십시오. 왜 요즘 사람들의 충성과 헌신이 약해집니까? 천국에 대한 믿음과 심판에 대한 인식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진짜 좋은 것은 천국에 다 있습니다. 그러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교회를 위해서 더욱 충성하고 선교와 구제에 힘쓰십시오. 네 번째로 천국 성도답게 살려면 새 것과 옛 것을 겸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다 끝내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5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른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새 것과 옛 것의 균형 잡힌 삶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면 과거의 진리도 존중하면서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기술과 도구는 더 발전된 새로운 것이 있으면 과거의 것을 과감히 버리기 쉽지만 인격과 진리와 지혜는 과거의 것이 더 좋을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대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후대를 존중하십시오. 과거를 발판으로 삼고 새로운 더 좋은 것을 추구해야지 천국 평화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한 목사가 전통적인 방식의 교회 건축이 중세시대에 수많은 폐단을 낳았고 한국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끼친 것을 보면서 종종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는 건축을 혹시 하게 되면 기존의 교회 건축 방식처럼 성도들이 자신의 집을 파는 것과 같은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무리가 없이 기쁨과 축제 가운데 순조롭게 건축하도록 큰 손 인물을 주시든지 큰 축복 기회를 주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성도들이 집을 팔거나 교회가 빚지지 않고도 교회 건축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과거의 방식에서 문제점을 느낀다면 그 방식을 무조건 싸잡아 비판하기보다 새로운 더 좋은 방식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서 예전보다 더 나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과거의 것을 존중하고 심지어는 과거의 고난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고난과 문제로 좀 더 겸손해지고 좋은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것도 소중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과거의 것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발판으로 삼으십시오. 미국의 한 청년이 학생 때부터 폭력 조직에 가담했다가 10대 후반을 마약과 폭력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마약과 폭력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 후에 그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할 때 멘토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이 그에게 그의 어두운 과거를 소재로 삼아 글을 써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 조언대로 그가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유명한 영화 감독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에게 어두운 과거는 복된 내일을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과거의 경험을 발판으로 삼아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용서하며 살기를 작정한다면 행복의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2026년도에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더욱 천국 성도답게 살아감으로써 앞날을 찬란한 나날로 만들어가는 복된 심령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국 성도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많은 영혼을 구하고 사랑으로 영혼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옛것과 새것을 겸비함으로써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와 주님의 재림하실 때를 예비하는 에녹과 같은 인물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2026년도에는 더욱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저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복되게 하는 은혜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